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언제 밥 한번 같이 먹자 라는 말을 건넬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온기가 찾아옵니다. 빵 한 조각을 마주한다는 것은 생물학적인 허기를 채우는 행위를 넘어서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는 따뜻한 연대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콩 한쪽도 나눠 먹자는 선조들의 말처럼 밥상은 본래 같이 먹고 같이 살자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자리가 인간의 자기 중심성을 만나면 잔인한 소외의 현장으로 전락합니다. 곁에 굶주린 이웃을 두고 홀로 배를 불리는 식탁은 인간의 죄성이 폭로되는 비극의 자리가 될 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마주한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 모였으나 그들의 밥상에는 거룩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난한 형제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세상 계급 구조가 그대로 흘러들어와 있었습니다. 성찬은 함께 먹는 하늘 밥상이어야 하는데 도리어 지체에게 상처를 주는 성찬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모임이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해를 끼치고 있다고 강하게 책망합니다. 그 원인은 바로 교회 안에 생긴 파당과 분열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끄러운 모습은 가장 거룩해야 할 성찬식 자리에서 아프게 드러났습니다. 당시 성만찬은 성도들이 각자 음식을 가져와 함께 나누어 먹는 식사, 애찬과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이 세상의 차별적인 식사 관습을 거룩한 교회 안에 그대로 들여왔다는 점입니다. 부유한 성도들은 시간 여유가 있어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집안의 좋은 자리에 편안하게 둘러앉아 자신들이 가져온 최고급 요리와 포도주를 배불리 먹고 취했습니다. 반면 하루 종일 힘든 노동에 시달리다가 밤늦게야 도착한 노예나 가난한 성도들은 먹을 음식을 구경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굶주린 채 소외감과 부끄러움을 느껴야 했습니다. 한쪽은 배가 터지게 먹고 취해 있고 다른 한쪽은 배를 움켜쥐고 있는 이 이상한 풍경을 보며 바울은 단호하게 진단을 내립니다.
너희가 이렇게 모이는 것은 결코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주님의 만찬을 나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웃을 배려하지도 않는 자기들만의 잔치를 벌였을 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은혜의 통로마저도 언제든 자기 욕심을 채우고 남들보다 우월함을 뽐내는 도구로 변질시킬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만만하게 보고 가난한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느냐 라며 매섭게 꾸짖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의 거룩함을 더럽혔고 주님이 목숨 바쳐 구원하신 가난한 지체들의 자존심을 짓밟은 것이었습니다. 이 비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시선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려 세웁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가르침은 내가 마음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직접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찬식은 사도 바울이 고안해낸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님이 친히 세우시고 명령하신 권위 있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바울은 이 성찬이 처음 시작된 때가 바로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배신과 제약이 가장 어둡게 깊어가던 그 밤에 주님은 도리어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 예식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한다는 것은 그저 과거의 사건을 머리로 떠올리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지금 여기 있는 우리 공동체가 생생하게 이어받아 누리는 영적 연합을 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찬의 떡을 떼며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할 뿐 아니라 그분을 따라 나를 부인하고 헌신하는 자기 십자가도 함께 묵상해야 합니다. 주님은 식사 후에 잔을 드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구약의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흘리신 보혈로 맺어진 이 언약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언약은 위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벽하게 화해시켰고 옆으로는 그 잔을 마시는 모든 성도를 아무런 차별 없이 한 가족으로 묶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에서 형제를 차별하고 소외시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피로 세우신 새 언약 전체를 모독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이 중요한 성찬은 과거의 십자가 사건과 미래에 완성될 주님의 재림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그리고 장차 올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잔치를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하는 소중한 표지입니다. 주님의 밥상은 이처럼 복음의 은혜와 재림의 소망이 가득한 기억과 기다림의 식탁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거룩한 성찬식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바울은 누구든지 주님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라고 엄히 경고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감사도 없고 지체를 향한 사랑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나를 살피는 기준은 29절의 말씀처럼 주의 몸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몸은 성찬의 떡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뜻합니다. 내 곁에 있는 성도를 존중하지 않고 차별하면서 떡을 먹는 것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죄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먹는 성찬은 복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을 내 몸에 쌓는 두려운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는 이 심판 속에 담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판단을 받고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징계는 자녀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 드는 아버지의 사랑의 매입니다. 마지막 날 세상이 받을 영원한 파멸로부터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려고 이 땅에서 미리 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의 수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마주하는 엄숙한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제 분위기를 바꾸어 나의 형제들아 라고 다정하게 부릅니다. 그들의 잘못이 매우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질 수 없는 한 가족임을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실제적인 처방을 내립니다. 33절입니다. 식사하러 모일 때 서로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리라는 말은 상대를 기쁘게 환영하고 기꺼이 내 자리를 내어주라는 뜻입니다. 늦게 도착하는 가난한 형제들이 올 때까지 부유한 자들이 배고픔을 참고 식사를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언약의 가족으로 인정해주는 환대입니다. 부자들이 먼저 먹어 치운 행동이 배제와 분열의 선언이었다면 형제를 위해 식욕을 참고 기다려주는 행동은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하는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는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까지도 모두 품어 안는 기다림의 성찬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어 바울은 만약에 누구든지 너무 배가 고프면 집에서 미리 밥을 먹고 오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성찬식을 육체의 배를 채우는 일반 식사 시간으로 착각한 데에도 있었습니다. 배고픔은 집에서 해결하고 교회에 모여서는 오직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와 하나 되는 목적에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집에서 허기를 채우고 오는 작은 절제는 예배를 예배답게 만들고 공동체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지켜내는 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에너지 있게 살아내게 하는 평범한 새끼의 밥상도 이처럼 귀하고 중요한데, 하물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찢으시고 차려주신 성찬의 밥상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하겠습니까? 이 작은 떡 한 조각과 포도주 한 잔 속에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눈물겨운 구속의 계획, 곧 온 우주보다 무거운 복음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나와 처지나 생각이 다른 지체까지도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한 몸임을 인정하며 기쁘게 환대하고 기다릴 때에 우리가 나누는 성찬은 우리를 진짜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될 것입니다. 나보다 지체를 먼저 배려하여 내 자유와 욕망을 멈추는 것, 우리가 삶 속에서 나아가야 할 지혜의 방향과 자세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성찬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에 흘려보내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 된 지체들을 귀하게 여기며 서로 기다리고 품어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어주신 생명의 떡과 잔을 기억하며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도 사랑과 섬김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